교회론, 교회론을 통해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경적 교회,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한 20번 정도 그런 내용들을 나눈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는 교회의 4대 속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논쟁들을 거쳐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논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가장 처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왔던 할례나 모세 율법들을 지키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거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괜찮다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보니까 그들은 원래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왔고 할례를 행했으며 그래서 특별히 정결 예식, 그래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돼지고기 같은 걸 안 먹었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가 모이는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예루살렘이니까 누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견해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역사했던 것들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물론 이들도 유대인이었죠. 이들의 기록,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경험했던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회심 사건, 이런 것들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이런 어려운 사안들이 벌어질 때마다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을 했어요. 유명한 그런 공의회들이 있는데 325년, 주 325년에 벌어진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이 유명한데 이때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예요.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유사하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그래서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더 다수였는지 아세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더 다수였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공의회를 통해서 결국 결정된 건 아리우스주의가 이단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이 동일 본질, 이게 정설로서 인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다루게 될 교회의 4가지 본질, 4대 속성이 결정이 됐어요. 문장으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리고 이 4가지 표현, 그래서 하나이고 통일성, 거룩하며 거룩성, 보편적이고 보편성, 사도적이다.
사도성, 이 네 가지 속성이 교회의 4대 속성으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교회는 이제 4대 속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공의회를 통해서 논란들 속에서 교회는 이 4대 속성을 가진다라고 정해지게 규정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교회는 없었다가 그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교회는 이 성격을 다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라는 이 간판 혹은 뭘 달았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속성 중에 뭔가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면 진짜 교회이려면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도성과 통일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에 그리고 거룩성과 보편성이라는 걸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번 학기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1장 나가고 있는 중인데 1장도 아직 서론하고 그다음에 1장 앞부분, 중간 부분 했고 이제 1장 마지막 부분, 1장도 지금 4주, 빠진 주간 합치면 막 2달 걸쳐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17장 언젠가 가게 될 거예요. 17장. 그런데 요한복음이 되게 구조가 단순하다고 그랬죠. 앞에 일부 서론을 포함하면서 얘기한다면 11장까지를 표적의 책. 거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7가지 표적 이게 제시되고 또 그 표적과 관련되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주어지는 표적의 책.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나머지 대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영광의 책. 그런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고난의 책 혹은 영광의 책 같은 의미인데 주로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 영광의 책에서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18, 19장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돌아가세요. 13장부터 오늘 이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만찬과 그 만찬 석상에서 다른 성경은 이제 말씀은 조금 기록되고 행하신 것. 그래서 이렇게 떡 떼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나눠주는데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 나눠주시고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 만찬 석상에서의 가르침이 13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길게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장이 예수님이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아주 놀라운 기도문의 일부가 오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주된 내용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이 17장의 주된 내용이 제자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이고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 읽은 20장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였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제 벌써 나갔기 때문에 11명 남아있는 11제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20절이 되니까 확장되죠. 이들의 말로써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안에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위한 아주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그냥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생겨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 증언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런 공식이 요한복음 안에 존재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11명 우리는 8명이 제 눈앞에 있네요. 8명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럴 때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이 3주년 설립 3주년 설교 때 했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나요?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쓴다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이 상호 내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성경적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걸 얘기하시냐면요. 22절, 23절, 22절, 23절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이것은 뭘 위한 것이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자들. 물론 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 역시도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개인들로 나오죠. 한 명 한 명.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믿기 전에는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믿는 자들의 하나됨, 이 믿는 자들의 하나됨,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하나됨, 다른 말로는 통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 된 이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 되게 된 이들, 곧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뒤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불신하는 사탄이 그들 가운데서 조종하는 그런 세상, 이게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땅에 왔지만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 교회를 볼 때 저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알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또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걸 그들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도 이제 찾아가야겠죠. 잠시 요한복음을 또 뭐 하나 껴두시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어요. 이제 갈릴리 쪽에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얼마 뒤에 돌아가실 그런 날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데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뭐라 얘기하는데 만족스럽지 않았어.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걔네는 중요하지 않아. 너희 나를 3년 동안이나 따랐던 12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복수형으로 12제자에게 물어보셨는데 그 대표로서 시몬 베드로가 답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사실 여기 주어가 주는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예요. 주어는 유. 당신은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예요. 원래 표현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누구와 비슷한, 동일한 이런 의미를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어서 이름이 막 겹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의 아들인 누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인데 아버지의 이름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끔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복되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내 교회, 우리 몇 안 되는 우리가 아는 헬라어 중에 하나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인 사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성이 교회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적 복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셨어요. 바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 때까지 사도가 세워지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삶과 사역, 가르침을 다 직접 보고 배우고 그래서 누구보다 권위 있게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요, 배타성을 가져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특별히 이런 걸 많이 직면했는데 바울을 반대하면서 바울과 물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다수예요. 다수. 바울은 혼자. 근데 누가 맞아요? 다수결이 맞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권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100명이 딴소리를 해도 사도가 맞는.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이 제뉴인, 진짜 복음이고 다른 것들은 다 가짜. 그거는 잘못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이런 내용도 있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신앙 고백. 그 사도적 가르침과 이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성은 뭐냐? 사도가 전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고백하는가? 우리 아까 사도신경을 했죠. 이건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따라서 교회가 아주 초기부터 고백했던 바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 물론 그것만 있진 않아요. 이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신경이라고 불리는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이걸 아주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가르친 거는 사도들이 제자들은 가르쳤잖아요. 직접.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00 몇백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가르침을 따르고 받게 됩니까? 사도들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와 선지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하고는 다른 선지자. 이들은 누구냐면 보통 성경 기록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이상 없습니까? 없죠. 성경이 66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다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분이기도 하죠. 우리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마태하고 요한은 사도죠.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사도이면서 선지자인 마태와 요한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또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하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냥 성령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가르침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 속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특별히 모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런 것이고, 바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신약 27권 또 구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구약 39권까지의 이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르침들을 잘 전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냥 배우기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고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그들처럼 하나님이요 나의 주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적 복음 그리고 사도적 신앙 고백, 이걸 이어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성들이 이제 우리하고 어떤 면에서 가장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로마 카톨릭과 서로 논쟁을 하면서 더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된 측면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성, 자신들에게 사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대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죠. 근데 사도성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사도성이 있냐?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같이, 그래서 교황이면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거지만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그 교황들이 계속 세워졌고, 지금 자신에게도 그런 교황이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사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이 본문이 시작할 때 15절에 너희는이 복수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12제자에게. 베드로가 답했지만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로서 답한 거고 이 답은 12제자 전체의 고백이고 그런 것이죠. 이걸 뭐가 또 보여주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든 그것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들고 있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진짜로 열쇠를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권세. 영적인 권세. 그런데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천국 열쇠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할 때 너희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사도적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들 전체에 의해서 행사되는 걸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지금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가르치는 바와 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바가 바로 사도적 복음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신앙 고백이고 그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과 우리가 잘못된 주장과 맞닥뜨릴 때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복음? 12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여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김미숙 자매님도 배우셨죠? 복음의 기초 배우셨죠? 다 배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건 또한 기초인 거예요. 기초. 복음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거에 정말 엑기스 같은 건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농축액 이런 것만 먹으면 또 간에 안 좋다고. 뭐냐면 그건 농축액인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더 풍성하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그 가르침들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것 위에 점점 더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또 가르쳐지게 하는 것. 이게 있어야지만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것이 또 첫 번째인 건 이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죠. 복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의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사도들이 증언해 준 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신앙 고백, 곧 사도성 없이는 교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속성이 통일성이라고 했죠. 통일성. 우리가 더 익숙하게 이야기했던 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첫 번째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동일한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듣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서로 별개의 인격이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다, 하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이, 이 요한복음 말씀이 그러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별개의 인격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서도 어떻다고요? 동일한 본질, 본성이 완전히 동일하신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 권위, 권세, 능력, 지식, 영광,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시는 분이고,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상호내주, 이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통일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하나됨이 바로 이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여기 거론 안 됐지만 사실은 삼위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별개의 인격이시면서도 완전히 하나이신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별개의 인격이에요. 여기 어느 한 명도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한 명도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좀 더 그렇게 말하면 어느 한 명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그렇게 다르고 서로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수님, 삼위일체의 이 예수님을 사도적 가르침을 통해서 믿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 반대되는 주장들을 보면 좋다고 그랬죠? 보면 그랬죠?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도성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도 그랬죠? 거기에 사도성, 곧 베드로의 뒤를 잇는 1대 교황인 베드로의 뒤를 잇는 그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면 통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요, 로마 카톨릭은 이 교리라든지 가르침이 되게 다양해요. 로마 카톨릭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토속화를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제사 인정하는 거 알죠? 우리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이 제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그리고 남미 쪽 가잖아요. 그러면 남미 쪽에 막 부두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런 걸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의 카톨릭은 굉장히 이게 막 이상한 면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남미 사람들인데 막 온몸에다가 막 십자가 문신하고 막 살인하고 뭐 그러면서도 막 기도하고 뭐 이런 일들 막 보잖아요. 막 그런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도 그들은 괜찮다고 봐요. 왜요? 통일성이 있다고 봐요. 왜요? 교황제를 인정하니까. 교황 인정하면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완전히 사도성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왜? 같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됨은 사실은 분명히 말씀이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부정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데, 그치?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일이지. 마음의 문을 닫고 이 사람과 진정으로 깊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적당한 수준에서. 왜? 깊이 교제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감춰놓은 채 외면적인 것들 그냥 겉으로 인사치레하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실천적으로 하나됨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걸 단상에서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어 더군다나 온전히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나쁜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이 일은 현세에는 안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기초해 있어요. 물론 진행형이고 또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의 기초에서 더 온전히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부부가 처음 딱 결혼할 때 성혼 선언에서 이제 둘이 하나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걸 선언하죠. 하나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경험이지만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를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기숙사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 대면대면한 거예요. 부부고 이제 남편 아내고 하나인데도 일주일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주말에 보면 약간 이제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주말 지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친해지고 그랬다가 또 일주일 떨어져 있다 보면 또 약간 대면대면해지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결혼하는 그 즉시부터 한 몸이다라고 선언을 듣지만 1년을 같이 살아요. 3년, 5년, 10년, 30년을 같이 지낸 부부와 그 하나됨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었고 더욱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작하면서부터 곧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됨을 이루게 돼요. 물론 이 하나됨은 아주 보편적인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이 가장 첫 번째 신자라고 추측이 되는 우리의 선조 아담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또 돌아가신 아벨, 셋, 뭐 이런 분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 뭐 돌아가신 성도들부터 사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대에 있는 그런 신자들까지도 다 하나 되죠. 그런데 이 아주 보편적인 하나됨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같은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또 비슷한 지역에 살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루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이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서로 다른데, 서로 잘 모르는데 믿음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사도적 신앙 고백, 사도적 가르침에 따른 사도적 신앙 고백. 그리고 그게 같다면 한 몸인 거. 그리고 그것이 한 지역교회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되고, 또한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23절처럼 온전함을 이루어,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이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더욱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추구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더욱 온전히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요. 주님이 이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대제사장으로 우리들의 더욱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된 자들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와 또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지역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이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통일성, 하나됨의 기초에서 이것을 더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대 속성 중에 2가지 속성, 교회의 사도성과 통일성이라는 이 2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먼저 사도성, 사도들이 주께 배워서 우리에게 권위 있게 가르친 것, 우리에게까지 기록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신 것과 그것을 따라 사도들과 똑같은 신앙 고백에 이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말씀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르침이 계속 가르쳐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일에 또 그리고 금요일에 또 수요일에는 가르쳐진 것들을 다시 한번 함께 되뇌이면서 계속 이루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사도적 가르침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온전한지 점검하고 또 더욱 일치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뿌리 깊은 교회에 사도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통일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통일성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 하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하나됨은 특별히 지역교회 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라고 인정하고 한 몸답게 대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다 아까 서로 다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이상하다 했나요? 특이하다고 그랬나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의 영향 가운데 다 왜곡되고 다 손상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고슴도치들이다. 근데 또한 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고슴도치들. 상처가 없을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들, 서로의 모남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아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상처에 있어서 용납해요. 물론
한계를 넘어서서 죄를 짓고 아주 심각하게 상대방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냥 좌시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몸됨을 해치는 거라고 여겨질 때는 그것은 교회가 권징을 하겠죠. 그러나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맨날 분통 터뜨리고 울고 딱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같이 해볼까요?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네. 그걸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한몸됨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그냥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유익하게 그가 더 온전케 되고 그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백하는 바이고 나아가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언제나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더 배워야지 네 가지가 다 채워지겠지만 사도성과 통일성을 알고 또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지켜가고 더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